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봄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주시고 또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목회의 꽃은 신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또 삶의 형편을 듣고 또 눈물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의 꽃은 신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나 구역장님들이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정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신방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방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신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 신방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신방할 때 한 가정 한 가정만 신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울산 충성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6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6장의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12절부터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완성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었지만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성전과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과연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솔로몬 성전과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건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크고 땅이 얼마만큼 넓으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상가에 있느냐, 교회 건물이 크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재정도 아닙니다. 1년 예산이 1,000만 원, 1년 예산이 100억, 그 재정이, 그 돈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 예배를 드릴 때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단 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건물이 커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빈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모여있는 군중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 행사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울리는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의 구름이 덮여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역대하 5장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찬양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 여러 곳에 찾아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의 구름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변화산의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이 집을 받겠다,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구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깜깜한 방에 문을 들고 들어가 보면 어디가 문인지 어디에 탁자가 있는지 모르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방에 캄캄한 곳에 전등을 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길이 다 보입니다. 방향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깜깜한 곳에 빛이 켜지니까 모든 방향과 사람과 물건들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막막할 그때에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답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 목사가 높아지고 장로가 높아지고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말씀과 십자가 중심의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흔히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6장 12절 말씀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6장 12절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들어달라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건물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기 전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계획하는 곳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말이 많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입힌 그 휘황찬란한 성전보다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아무리 성전이 금으로 다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러한 그냥 빈 건물일 뿐입니다.
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란했던 내 마음에 질서가 생깁니다. 흔들리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곧장 나아가게 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으로 들으면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죄 대신 제물이 죽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이 솔로몬 때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은 이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1%만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이 휴대폰이 꺼지면 어떡하지? 여기 안에 카드도 들어있고 전화 연락도 못하고 급한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충전기를 찾아서 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배터리를 아끼려고 화면을 어둡게도 합니다. 초조해집니다. 이 핸드폰 하나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렇게 초조해지고 이것을 급히 충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다 닳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점점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싫어지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영혼이 방전되는 신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는 시간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죄 사함과 치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 날인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쁜 날인데 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워도 그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집이 바뀐다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백억 하는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직장이 바뀐다고 영원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고 싱싱한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 주변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싱싱한 사과 때문에 썩어져 있는 사과들이 다시 싱싱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싱싱한 사과가 있을지라도 곰팡이 핀 사과가 하나만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싱싱한 사과를 다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곰팡이 핀 사과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꺼내고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낱낱이 아뢰며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작은 미움, 작은 거짓말, 작은 음란, 작은 탐심, 이런 것들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미움이라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히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쟁에 져도 비가 안 와도 전염병이 와도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면 고쳐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남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쫓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창기와 같은 여인이, 주님이 그 여인을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다 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여인을 품에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과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회개가 시작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떠나가게 됩니다. 막혔던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막혔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작은 잘못이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입니다. 죄인이 와서 울고 회복받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문 앞에서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문 앞에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없애버리고 교만을 지워버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숨겨진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이 편히 쉬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주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